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여러분 일상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의 힘으로 또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또 한 주간 잘 살아내 봅시다. 자, 오늘 제목 특이하고 재밌죠? 네. 자, 뭡니까? 예수님을 풍문으로 들었소, 이렇게 되죠.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무슨 영화의 어떤 OST로도 쓰이고 했던 그 제목을 잠깐 좀 제가 빌렸는데 그걸 조금 변형해서 예수님을 풍문으로 들었소 이렇게 묻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방금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또 17절 두 가지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설교를 쫙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임하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십자가 사역과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지금 가셨다고 돼 있죠? 1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이제 지도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조그만하잖아요. 제 위에 있는 거. 그 갈릴리 바다에서도 약간 위쪽이 가버나움이에요. 그쪽에 이제 평지가 좀 있습니다. 산도 있고 평지도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시고 또 그쪽으로 이제 또 그쪽 어간에 그쪽 근방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은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소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도 약간 1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만든 수미 상관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 2절에도 보니까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17절 보세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것을 이제 수미 상관적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렸겠죠. 뭐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사람들 뭐 치유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와, 이때까지 이전에 좀 듣지 못했던 그런 듣보잡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워낙 또 갈릴리 지방에 연약한 사람, 또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쫙 먼저 퍼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본문에는 이제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는 거예요? 저 남쪽 유대 지방까지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사실은 첫 번째 사역은 치유의 사건이죠. 병을 낫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사건은 더 강력한 사건이에요. 나중에 읽겠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문을 듣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은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풍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과 풍문에 빠져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품처럼 몰려들었던 한국교회가 그래서 막 부흥했다고 하고 4천만 국민 중에 1,000만이 넘는 성도가 생겼다라고 막 좋아하고 떠들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결국 인간의 소문, 인간이 관심 가졌던 소문이죠. 그 관심 가졌던 소문은 금방 꺼뜨리게 만들었고 거품이 되어져서 지금은 많이 연약해진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소문으로 풍문으로 듣는 예수님이신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지금 6장에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천국 설교였어요. 하늘나라가 또 우리가 금요일날 포르슈케 기도회를 한 달 동안 했었는데 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임하심이거든요. 그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임했을 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포에마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소문으로 풍문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좋아서, 그죠? 김성철 목사의 설교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을 펼치고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으로 나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활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상관없이 어떻게 나는 오직 신랑 대신 그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주 되신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우리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전반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뭐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어떤 군사, 그죠? 군인입니다. 군인의 이제 수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뭐 그 부하만 있겠습니까? 군사만 있겠어요? 수하에 거느리는 종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죠? 이방인 사람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상해요. 사실은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종은 병들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병들어 죽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주인은 또 백부장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특이한 사람이 한 명이 이제 성경에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무엇을 듣고요? 네, 이제 소문을 듣고 누가 이제 소문을 들었느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벌써 이제 유대인의 장로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딱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죠, 종교적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뭐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다랑 그것과 여러분 신앙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별개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설교가 너무 좋았어랑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예배자로 승리하며 사는 거랑은 어느 정도 연결점이 있고 시작점에서는 또 필요한 것이긴 하나 그건 본질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열심히 해야죠. 설교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본질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리고 이에 그들이 예수께 이제 여기서부터 4절 5절이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간절히 예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일이 뭐예요? 가서 종을 고쳐 주시는 일. 그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뭐하다? 합당하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결국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 그죠? 풍문으로 들은 예수님. 그리고 이제 소문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러면 이 소문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도요 소문이 뭐 끊임없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뭐 어떤 유튜브라는 것이 SNS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우리에게 막 유입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여러분 딱 틀면 여러분들이 늘 보는 것이 많이 뜨죠.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뜨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리즘이잖아요.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관심 있고 막 하는 것에 이제 막 뜨는 거예요. 저도 개척 초기에는 뭐가 많이 떴을까요? 뭐 개척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 산다. 개척교회 이렇게 이런 게 막 뜨는 거야. 그죠? 개척교회 새바람이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막 뜨는 거예요. 이제 개척을. 근데 요즘에는 안 떠요. 그게 안 본다는 얘기지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 내가 뭘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많은 그 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있는 소문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식사하면서 우리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기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어떤 사람은 다 잘 알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소문은 똑같이 다 들려와요. 근데 내 귀가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소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문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풍문으로 들었어 하고 느낌표가 돼버리면 결국 내가 만든 예수를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사람 중심이거든요. 종교는 사람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을 하겠지만 세상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내 삶을 주께 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어떤 뭔가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유익을 찾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소문에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들었던 소문은 뭐예요? 병치료예요. 치료. 뭔가 지금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자라는 소문에 지금 귀가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백부장의 종을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를 이용해서 고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백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원래도 약간 호전적이네. 우리 민족을 또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과 유대인의 장로들, 종교인들이 듣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무조건 막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풍문으로, 소문으로 듣고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 속에 하늘나라가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고백하는 그 치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듣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소문에 반응하고 있는 그들은 결국은 지금 자기들의 유익에 눈이 반짝한 거예요. 이게 기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누가 쭉 보다 보면 제자들도 나중에 그런 모습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문으로, 풍문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유대인의 장로들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단의 유혹이고 공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허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하시죠. 결국은 이제 그 일들이 이제 6절부터 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십니다.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이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백부장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보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마세요. 예수님 같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여기로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강력적, 이 백부장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에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는 거,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임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어떠한 공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정확한 성경적 구원론을 여기서 발견 또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얘기하냐면 7절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오시기도 내가 감당 못하겠고 내가 주님 만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풍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한 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성경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여기서 말씀이 뭐예요? 헬라어가. 잘하셨어요. 로고스예요. 여기서의 말씀이 그 백부장 이방인의 입에서 지금 뭐가 선포된 거예요? 로고스가 선포된 거예요. 풍문으로 소문으로 들었던 유대인의 장로, 그들은 율법적으로도 구약적으로도 말씀으로도 너무 많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입술에서는 로고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그리고 그의 출신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아니한 그런 조건에 있었던 그 사람의 입술에서 뭐가
탁 선포된 거예요. 로고스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로고스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하사,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능력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누군가의 부하면 그 사람이 나보고 오고 오라 마라 하는데, 나도 내 부하한테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냥 이 세상의 한낱 백부장도 그렇게 사는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진짜 신앙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문과 풍문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저 옆 사람, 저기 있는 교회 저 사람이 들었던,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를 그냥 전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경험하고 하늘나라가 이 땅 내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을 느끼고 일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9절 뭐라고 하세요? 그를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가셨겠어요? 유대인과 장로들의 의도가 좋지 않은데도 간 이유는요, 그 주변에 수많은 자기들 지금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율법으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 아침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심지어 그런 조건도 그런 삶도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때까지는. 그죠? 제자들에게도 어떤 제자는 이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연약한 자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는 배신자도 있고 그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천국 설교를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 백부장을 만난 후에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진짜 믿음이라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들답게, 그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결국은 치유의 사건이잖아요. 치유의 사건은 결국 죄사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구원, 어떤 구속사적인 사역들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한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이것은 모든 십자가 죄사함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십자가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부활이 나와야죠. 그러므로 이제 네,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네, 11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11절 그 후에 바로 이제 이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지도가 있죠? 지도 한번 띄워 주시면 지도 보이십니까? 네. 갈릴리 바다가 딱 있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지금도 네인이라는 도시로 네인이라는 지역으로 있습니다. 이게 나인이에요. 이 나인성이 이제 약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조금 한 50여 킬로 거리니까 그래도 꽤 걸으면 꽤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거기까지 이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가버나움도 지도에서 보이시잖아요. 저 위쪽입니다. 거기서 쭉 내려가는 것은 분명 어떤 목적과 주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지금 이제 누가는 이제 함께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뭘 지금 계속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죠? 이것이 믿음의 어떤 우리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 이제 옆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술람, 그죠? 그다음에 술람미 여인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다 그 근방에 있어요. 나인성 주변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구약 성경과 조금 연결을 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비슷한 사건을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과부였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 이게 이제 복선이 있는 거예요, 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엘리사 성경을 읽을 때 열왕기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신구약을 구속사적인 관점을 읽으라고 주님께서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일이 이제 그 나인성 주변에 있는 지역이 수넴이에요. 이 수넴이 나중에 술람이 되고 술람이 술람 지금 이제 술람이라는 지역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지역 그 근방의 지도상으로도 거기서 지금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들에서 그냥 이렇게 포도지기로 있어서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를 가진 왕비가 될 자격이 없어 보였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야? 쟤 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딱 간택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딱 택하는 거죠. 솔로몬이 택한 이후부터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달라지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이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신랑의 사랑을 받았어. 이게 이제 아가서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잖아요.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다 연약한 여인들이죠. 연약한 여인들. 그러니까 연약한 여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모델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잃어버린, 신랑을 잃어버린 과부. 그죠? 사실 우리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신랑 대신, 그죠?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게 돼 버린 거예요.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살아가게 된 영적 어떤 의미도 그 과부들을 성경에서 자주 등장시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이죠. 자,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래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떠올리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랑 연결되네. 이거는 결국 뭐를 지금 계속 의미한다? 구속사적인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단순하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얘기했어요? 울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울지 말라. 이거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결국 뭐예요?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죠. 대재앙으로 여겨지는 죽음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울지 말라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하죠. 울지 말라. 다른 어떤 그 나중에 이제 나사로를 살릴 때 뭐예요? 이는 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리다고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가장 강력한 신앙의 어떤 최종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처럼 여겨지죠. 왜냐하면 아직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고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부활을 믿는다면 그 육신의 죽음은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사는데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신앙인의 진가가 거기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에게이로 일어나라. 이게 이제 부활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헬라어가. 여기는 없어요. 일으켜 세우다, 일어나다라는 표현으로 부활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뭘 지금 계속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치유를 하고 죄사함의 치유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쭉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하셔서 그 다음에 누구를 지금 하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부활까지 간접적, 직간접적인 교육을 지금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직접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지금 그 가르침을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죠. 왜냐하면 아까도 보니까 11절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엄청난 사건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소문이 날만 하죠. 소문이 날만도 해요. 그러니 이제 16절에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큰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아는 거죠. 이 과부의 아들을 딱 살려내는 순간 그 제자들과 유대인 구약이 빠삭한 사람들을 뭐랑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랑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은 엘리사.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선지자가 별로 안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회복되겠구나. 엄청난 강력한 선지자가, 지금 큰 선지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과 지금 상반되는 거예요? 앞선 사건에서 백부장의 고백과 엄청난 상반을 이루고 있죠. 그죠?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고백했어요. 그죠?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의 영이, 말씀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고백이 그 로고스 단어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로고스라고 말하는 자는 없어요. 그냥 큰 선지자. 왜? 소문으로, 풍문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리셨단다. 이것이 큰 거예요. 살리신 걸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6절이 뭐 큰 어떤 잘못된 고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심지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이 아닌 일조차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문으로 풍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다 보면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 내한테 유익한 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조금 그래도 종교 생활 깊이 한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조차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말도 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미리 보지는 못한 채 그렇게 지내놓고서는 나중에 와서는 다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여러분, 둘 다 극단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풍문으로, 소문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와 찬스가 우리는 축복으로 많이 임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죠? 소문으로, 풍문으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자꾸만, 그래서 때로는 막 부딪힘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상고하는 인생 아닙니까? 말씀을 또 고민하고 부딪혀보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우리 가족 같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정말 한번 진짜 사랑해 보고 서로.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시키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냥. 그죠? 진짜 사랑 뭐 그럴 때 또 어떻게 진짜 또 막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소문으로 풍문으로 듣는 자들로 우리가 지금 가정생활, 교회생활, 일상생활 자꾸 여러분 연습을 하세요. 실험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실험을 하세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지, 진짜 안아줄 수 있는지, 진짜 기다려줄 수 있는지,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을 지금의 어떤 것들을 그냥 육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은 로고스다라고 이 백부장처럼 선포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요즘 로마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삶 속에서의 열매. 일상의 예배자라고 1년차, 2년차 때 계속 선포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인 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 표처럼 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신 철학을, 성경적 철학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일상의 예배자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생각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왜 너 그렇게 말해? 계속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잠잠하나 했더니 또 시작이에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다? 은혜다. 그게 축복이다. 이거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이 로고스가 되느냐 아니면 소문과 풍문이 되어져서 큰 선지자가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거예요. 그죠? 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로고스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풍문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그렇게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에 있었던 말씀과 또 후반 쪽에 있었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이게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죠? 네, 누가죠? 누가복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순간 당황하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네. 다 너무 쉬운 거 대답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또 어느 성경을 또 기록했죠? 그렇죠. 우리가 그전에 봤던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사건과 매우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죠? 누가가 썼으니까 아마 누가는 바울과 함께 일상의 생활을 보내면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사역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풍문이 아니라 맞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보여주셨던 말씀, 그 기적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잖아. 이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주일 한 달 임하는 거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주일날 와 말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그거는요 그냥 새로운 지식 하나 습득한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정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자꾸만 움직이게 해달라고, 자꾸만 살아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을 살리는 장면은 누가는 바울과 함께 일상에서 어디서 경험했어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죠? 그 사건을 했잖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았잖아요. 그 고넬료의 어떤 하인을 살린 건 아니지만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백부장의 믿음을 그죠? 다 아시고 그죠? 바울을 또 이렇게 베드로죠. 베드로를 보내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막 어떻게 해요? 난 이 음식 못 먹습니다. 막 하다가 혼이 나고 고넬료가 세례받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하면서 일상에서 다 경험했던 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일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 떨어진 친구 있잖아요. 지붕에서 이렇게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로고스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현장에 가서 사역에 임할 때에 일상에서 주님께서 철저하게 함께 하심으로 소문과 풍문이 아니라 직접적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막 살아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사역은 지금 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들어 있는 나, 그죠? 우리도 이 백부장인 종처럼 병든 우리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이 과부의 아들처럼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이거는 소문과 풍문이 아니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심으로 로고스로 오셔서 나를 살리신 직접적 사역, 나를 직접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에 가정에 가셔서 또 일상으로 직장생활, 또 여러분들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자꾸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 행동에서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자고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풍문으로 들었소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제목의 오늘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No. 그죠? 아니야. 나는 예수님 소문으로 듣지 않았어. 로고스로, 말씀의 임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어라고 믿음의 선포를 확신 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그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